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 찬송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우리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당시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고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 중 다수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다. 세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또 말씀을 드렸듯이 부자들도 많았고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이 고린도입니다.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지역의 그 구성원들과 달리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부자와 지식인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내세울 것이 특출나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작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기 자랑을 하기 바쁩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즉 힘 있는 자들이 또 주류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좀 가진 좀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잘난 척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왜 너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느냐? 이제는 교만과 비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선택할 때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 가게에서 우리가 과일 하나를 고르더라도 싱싱한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 이런 것들을 고르기 위해서 이리저리 살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낮고 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곳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배 없이 다 당신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젊고 또 패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입술이 우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거절했던,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거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배운 것 없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이런 당시 사회로부터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세상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자기가 잘나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연약한 제자들 같이 연약한 그 무식쟁이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그것은 분명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는 잊은 채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랑하고 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사회적 위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난 자녀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출생의
관한 말씀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또 어떤 환경에 거하든지 우리의 진짜 거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도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도 예수님 품 속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가 또한 주님께 속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며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0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본래 참된 지혜도 없었고 의로움도 없었고 거룩함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진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의로움을 얻게 되었으며 거룩함과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얻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 정작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고 너무나도 바쁘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갈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열정들을 쏟아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참된 지혜와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선물을 나누고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고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꿈꾸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필 때에도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덴에서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가진 철학적 지식과 언변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아데네스의 전도는 말 그대로 실패였습니다. 바울은 그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이후에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탁월한 지성인입니까?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탁월한 지혜와 지성으로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는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언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와서는 철저하게 자기 지식, 자기 언변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척박하고 음란했던 고린도에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켰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의 방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그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됩니다. 십자가보다 세상적인 문화, 세상의 어떤 방식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오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함께하심, 십자가의 복,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언제나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처럼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프로그램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사상과 지식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이 지나지 않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영원 불변의 절대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린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기에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와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복되다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늘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